등대지기라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등대지기는요, 밤에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 길을 인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 등대지기 뭐 그런 직업이 있으신 분 뭐 만나거나 이렇게 경험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등대가 다 자동 점화 시스템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요, 2001년에 울릉도 죽도 등대지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등대지기는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 하면 되게 가까운 것 같지만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이 자동 점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등대지기는요, 등대에 상주를 하면서 밤에는 이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보충하고 또 심지 다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또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불을 꺼주는 것도 등대지기의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요. 뭐 이 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풍속, 기온, 강우량, 뭐 조류들을 측정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거나 뭐 짙은 안개가 발생하면 인근 선박에게 즉시 경고를 보내는 일도 이 등대지기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많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됐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도 큰 일이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등대는 2명 이상의 사람이 이제 함께 교대하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 역할을 나누었다고 하죠. 이 스코틀랜드는 이제 섬이 많은 그런 지역이어서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그래요. 스코틀랜드 등대리 검색을 해보면 뭐 그런 게 많아요. 무슨 전설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대지기가 없어졌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그 등대에 대한 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컬리라는 등대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일을 맡기는 걸 굉장히 불안해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면 등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기름 보충하고 정비하고 일찍 기록하고 뭐 단 하루도 쉬지 않으면서 혼자 이 일을 막 감당을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에 막 풍랑이 일은 거예요. 연이어서 막 풍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도 힘들고 지치니까 잠깐 눈만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눈을 붙인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등대에 불이 꺼졌고 짙은 안개 속에서 등대를 의지하던 화물선 한 대가 좌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뒤로 스코틀랜드는 등대를 2사람 이상 함께 지키는 공동 근무 체계로 시스템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일을 나누기보다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해서이기도 하고요. 또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다 보면 결국 지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요, 처음에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백성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모세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앞에 서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재판을 했고 백성들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척 열심히 했지만 이 방식은요, 자신도 힘들게 하고 또 백성들도 지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본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줄 서서 있느냐? 그러니까 1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를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백성들이 밤낮으로 모세 주변에 와서 이렇게 막 그 줄 서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아멘. 이드로는요, 지금 이 일이 모세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일이라고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요, 새로운 방법을 제시를 해줘요. 자, 먼저 첫 번째 조언입니다. 18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아멘. 이드로는요, 모세에게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백성의 일을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이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신을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드로는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조언을 해요. 이게 이상해요. 서로 대답하고 묻는 것이. 그래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인 겁니까? 모세는요,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자신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 주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라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모세는 혼자 밤낮으로 백성들의 고민과 문제를 들어줄 만큼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백성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혼자 그 재판을 하루 종일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헌신과 사랑, 그거 분명히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특징 하나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타인의 고통과 문제를 혼자 다 끌어안으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고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람들과 나누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도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런 자신의 행동을요, 책임감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은 것이었다면, 그게 합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이 일이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 너무 무겁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책임감 뒤에는 분명히 뭔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내 주변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히 책임감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냥 책임감만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에는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영적인 동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동기냐면 과도한 자기 확신과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잘 알고 있어. 내가 해야 제대로 된다.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기준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어려워합니다. 또 내가 해야 가장 정확하고 실수 없이 끝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일을 스스로 떠맡게 되고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완벽주의적인 태도는요,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성실함으로 보일 수 있어요. 책임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능력과 판단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확신하게 되면서 그 확신이 교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통제의 유혹이에요. 통제의 유혹. 과도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종종 과도한 통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마음이 놓여요. 상황과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일종의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이런 통제는요, 타인의 자율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제한하게 됩니다. 통제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틀 안에서 일이 흘러가야 안심이 돼요.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내가 통제하는 대로 딱 돼야 안심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종종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조차도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불편하게 느낍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 이 통제라는 것은 나를 지키는 울타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는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셋째는요, 타인을 향한 과도한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도우려는 마음은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정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책임감과 연민이 지나치면 어느새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주려는 태도로 바뀌어버려요. 상대의 성장 가능성을 신뢰하기보다는 야,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 마음으로 그냥 모든 짐을 그냥 대신 다 떠안아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연민은요, 결국 도와주는 사람도 지치게 만들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겉보기에는 사랑 같아 보이지만 실은요,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보다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모세의 동기는 뭘까? 모세는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작용해서 그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드로의 두 번째 조언에서 힌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모세는요, 과도한 자기 확신과 완벽주의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저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겨도 될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혼자서 모든 백성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가진 책임감은 합당한 책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위험한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히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요, 백성을 분명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는 모세 자신보다 백성들을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요,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세 뒤에는 모세보다 더 백성들을 사랑하고 모세보다 더 백성들을 깊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친 모세의 삶은요,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무거웠던 이유는 사실 사명 때문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놓친 잘못된 책임감 때문에 그의 삶이 무거웠던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세워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 쉬우리라. 쉬우리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가볍게 하다, 가벼워지다, 무게를 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삶이 가벼워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 혼자서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또 걱정과 또 말하지 못할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다.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정말 짓누르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고 버거울 만큼 모든 것을 끌어안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그 인생이 그렇게 무겁고 버겁게 그렇게 살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은 뭐냐는 거죠.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누가 그 무거운 짐을 지워놨냐는 거죠.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의 정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놓친 책임감은 아니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위험한 열심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그 우리 인생의 책임감의 바탕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의 근원에, 우리 인생의 책임감의 근원에 과도한 자기 확신이나 완벽주의, 과도한 통제 욕구, 타인에 대한 지나친 연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라는 것이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불안하거나 조급하게 삶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오는 여유인 거죠. 주님의 겸손함, 그 주님의 겸손함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가벼운 이유는 인간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불안한 자기 확신과 자신만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그 멍에가 가벼운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할수록 삶의 짐을 스스로 더 무겁게 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지치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렇기에요, 우리가 삶을 짓누르는 짐을 내려놓는, 진정으로 가벼워지기 위해서 그 삶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으로 내 삶이 가벼워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었다라고 말로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이 모든 짐을 스스로 지고 자신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이거 훈련의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떤 훈련?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정말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시는 순간,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십자가를 앞두신 그 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무엇 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무거워지고 버거운 순간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하는 그 무게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놓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결정하려 하고 내가 책임지려 하고 내가 이끌어가려 할 때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순간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곧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는 자리이며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자리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이 주님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요,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짐이었던 사망의 무게는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결정은, 그 결정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뜻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요, 결코 짐이 가벼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내 짐은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기를 바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놓치고 그 놓쳐버린 책임감으로 우리의 삶이 무겁게 짓눌려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혼자 이끌어가려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훈련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